이 시간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땅끝을 향한 항해, 배는 독과 닻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범선 혹시 아세요? 쉽게 말하면 돛담배인데요. 이 바람으로 움직이는 범선에는 독과 닻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은 정반대라고 해요. 이 돛이라는 것은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고요, 닻은 멈추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배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이 돛을 달아야 쾌속으로 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배가 목적지에 다다르면 배가 멈춰야 되잖아요. 그 배를 멈추기 위해서 닻을 바닥으로 내릴 때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배에는 돛과 닻이 꼭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항해가 어려운 거죠. 아무리 닻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돛이 오르지 않으면 바람을 탈 수 없기 때문에 배는 나아갈 수 없어요. 돛도 마찬가지죠. 돛만 올라서 활짝 펼쳐져도 닻이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배는 꼼짝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배는 닻과 돛이 제 역할을 다 해야만 제대로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치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이 마치 바다 위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은 거죠. 세상이라는 바다 한복판 위에서 나의 인생의 배가 항해하는 것입니다. 배에는 돛과 닻이 있어야 항해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에도 돛과 닻이 있어야 배가 앞으로 나아가고 또한 목적지에 다다르며 정박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성공일 겁니다. 안정이겠죠. 행복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누리는 성공과 느끼는 행복은, 그리고 안정은 언제나 그렇듯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성공, 안정을 향한 갈증, 행복을 위한 이 갈급함은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성공이 목적지인 줄 알고 배를 항해했는데 거기가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안정과 행복을 찾아서 내가 쉼없이 항해를 했는데 그것도 목적지가 아닌 겁니다. 이곳저곳으로 배를 움직여 항해해 보지만 결국 목적지를 찾지 못한 채 배는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성공도 아니고요, 안정도 아니고요, 행복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에 선원이 많다고 해도 선장이 없으면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배는 결국 암초를 만나거나 거대한 폭풍과 거친 바람이 몰아칠 때 침몰할 뿐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배를 움직이실 때 배는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고요, 그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실 때가 되어서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모인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향할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적지인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나아가라. 그게 우리의 목적지인 거예요. 땅 끝을 향한 항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자 예수님의 증인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은 자의 배가 필요할까요? 그의 인생의 배에 선장 되신 예수님이 탑승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배 아무리 선원이 많더라도 선장이 없는 배는 방향을 잃고 표류합니다. 그러다가 거센 파도와 폭풍 후 암초를 만나 배가 전복되고 말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나의 인생의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줄까요? 너는 선장이 아니야. 네. 예수님이 선장 되시는 나의 인생의 배, 그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돛. 여러분 돛 기억하시죠? 이 돛은 무엇일까?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입니다. 한 번 더, 믿음입니다. 그래요, 돛은 믿음인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최초의 리더십이었던 7 집사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스데반. 이 스데반의 인생을 집중 조명하거든요. 성경이 소개하는 것처럼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는 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한 죄밖에 없는데 신성 모독죄라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당시 유대사의 최고 기구인 산헤드린 공의 재판 앞에 서게 돼요. 근데 그 재판은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되는 복음을 거절하려는 유대인들의 권모술수로 인해서 그 재판이 성립이 된 겁니다. 부당하고 부정한 재판이었어요. 진리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들. 그런데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자신을 향해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일을 가는 그 산헤드린 회원들과 유대교 신봉자들을 향해 담대하게 그는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는 하늘을 보며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위해 중보하며 서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일제히 달려들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재판이 아닌 거죠. 이제는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시작부터 재판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형식적인 재판의 모습마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 뿐입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그를 향해 사정없이 던지기 시작해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그 수많은 돌들, 하지만 스데반은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네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주님,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스데반은 순교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순교였습니다. 스데반의 눈앞에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의 인생의 배에 불어닥친 거친 파도와 이 폭풍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거칠어질 뿐입니다. 더 거세질 뿐이에요. 하지만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더욱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끝을 향한 항해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스데반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의 믿음의 돛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상황마저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꺾이지 않는 스데반의 그 믿음의 돛이 진리를 거부하는 파도와 폭풍우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배를 항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는 배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 스데반의 배를 머무르게 하고 목적지에 정박하게 하는 닻은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입니다. 네, 아까는 믿음의 돛, 말씀의 닻.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닻을 내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친 파도와 폭풍과 불어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닫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리면 우리는 그 가운데 안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주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예수님 안에 안전합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안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배는 이처럼 믿음의 돛과 말씀의 닻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아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푸른 풀밭과 같은 아름다운 자리구나. 그런데 다윗에게 펼쳐진 상황은 결코 푸른 풀밭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노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인 겁니다. 그러니 시편 23편이 결코 행복하고 즐거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처절하고 절망적이고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상처 속에서 그가 불렀던 노래이자 고백인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개역개정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이 다윗의 찬양과 고백이 여러분의 찬양과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말씀에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던 그 수렁 가운데서도 다윗은 주의 지팡이를 짚고 걸어갔어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대적의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막대기가 그 대적을 주님의 때에 무너뜨리시고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서 있는 상황이 푸른 풀밭과 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거친 파도와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의 인생의 배의 항해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던 겁니다. 교회 앞에 펼쳐진 상황은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불길이, 그 성령의 들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한 채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충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큰 핍박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뿔뿔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이제 도망자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럼 우리 죽겠구나. 우리도 저 스데반처럼 순교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도망갔을까요? 그들이 복음 전하기를 이제 포기했을까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핍박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뭘 했나요? 그들이 도망갔나요? 그들이 숨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 같아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바보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줄까요? 너 바보야. 왜 말씀 안 하세요? 한 번 더 말해줄까요? 이렇게 말을 안 해서 안 하는구나. 당신은 예수 바보입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래요. 지금 예수 바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은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의 인생을 분명히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런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할 때가 있잖아요. 야,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그게 아니라 성령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해요. 반드시. 그래서 세상이 그를 보고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만나고 변화된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지만 복음을 위한 그의 아름다운 순교가 걸음이 되어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의 싹이 틔우게 된 겁니다. 순교한 스데반이 대단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스데반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성령으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담대한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과 진심을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일으켰지만 오히려 그 박해의 바람이 더 거센 순교의 그 선교의 바람을 불러 일으킨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의 말씀,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모두 그의 말을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제 본문은 스데반의 인생을 이제 넘어서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주목합니다. 누구일까요? 빌립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스데반처럼 7집사 중 한 명으로 선출된 헬라인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표적을 행하고요,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5절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나타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억지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하는 척 연기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맛집 좋아하시죠? 저도 맛집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먹을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언제 여러분 저와 한번 대결을 하신다면 네, 하나님의 사람은 패배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모르겠네요. 여기 우리 택민이나 대환이 정도면 네, 한번 아니다. 또 다른 한 분이 계시는데 네, 저의 또 든든한 경쟁자가 있는데 함께 우리 맛집을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맛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맛집을 우리가 저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맛집 같이 가자고 하잖아요. 그 맛집에는 꼭 줄을 서요. 여러분, 이곳이 말씀의 맛집이잖아요. 여러분,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맛집을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건 당연한 걸 거예요. 나의 인생의 마음판에 저장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이 말씀의 맛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좀 말해줄까요? 바라보면서 여기가 맛집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그래, 이곳은 복음의 맛집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먹는 거죠. 그 맛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를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기적의 공동체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몸을 피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박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가?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큰 박해가 오히려 사마리아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큰 기쁨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일으키는 실제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복음은 슬픔을 기쁨으로, 불평을 감사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고난의 파도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배는 날마다 그 큰 기쁨의 노를 힘차게 젓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는 자들은 그 고난 중에서도 더욱 기뻐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또 누군가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처지와 환경과 형편을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한 사람 빌립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이처럼 고난 중에도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에 헌신하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빌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언제나 아름다운 법입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열매들은 계속 이어져요. 오늘 본문은 빌립과 함께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해 주거든요. 바로 마술사 시몬이에요. 이 시몬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을 부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에게 관심을 쏟았어요. 마술이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찬사까지 듣게 되는 거죠. 그는 마술을 통해 사람들의 인기를 끕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시몬은 자기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대는 거예요. 이는 그의 모든 마술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모두 다 눈속임이고 조작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몬의 마술에 사로잡혀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40일이라는 지나는 시간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가락지를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면서 금송아지들을 주위를 둘러다니며 축제를 벌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지금 이 본문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고 스스로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었는가? 그것은 시몬의 교만이라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눈덩이에 눈이 붙으면 어마어마한 크기로 눈이 커져 가잖아요. 깨끗해 보이던 물에 뿌려진 한 방울의 검정 잉크가 사방으로 번져나가며 물을 검게 물들이잖아요. 죄가 그런 거거든요. 죄는 사방으로 전염시켜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죄로 전염시키는 거죠. 마술사 시몬이 자기 스스로 우월감에 도취되고 그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쭐대는 교만의 죄가 그 옆에 있던 사람들마저 죄로 전염시켰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서 죄의 자리를 벗어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또 여러분 각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확보되고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CH 플러스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죄는 은혜를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거짓은 결국 진리를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과 그들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자 시몬 또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르게 돼요. 속임수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높아지고 큰 자가 되려고 했던 그가 이제 가짜가 아닌 진짜 복음을 듣고 관심이 아닌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한 겁니다. 그래요. 시몬은 자기 인생의 배에 자기가 선장이 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 배는 결국 표류할 뿐이었죠. 믿음의 돛이 없었잖아요. 참된 선장이신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배는 목적지 없이 표류하다가 전복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씀에 닻이 없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술사 시몬처럼 거짓을 쫓아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심 있는 자들보다 마술사 시몬과 같은 달콤함과 그들이 높아지고 그들에게 성공과 행복과 안정을 주는 죄의 달콤한 유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거,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께로 달려나가고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오늘 보면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마리아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지,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본문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빌립의 전도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고요.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상황을 보니까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미지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이미지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CH 플러스에 함께하는 우리 한 작가님이 또 해주신 작품인데, 이때를 보면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할 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은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언제 봐도 참 아름다운 그림인 것 같아요. 네,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계속 궁금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 시선들로 보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별로 집중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다르다더라, 물세례 위에 성령세례가 있다더라, 저는 거기에는 별로 일가견이 없어서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은혜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인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은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실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는 하늘로 호련히 올라가세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 자신들 눈앞에 지금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그 사실 때문에 제자들은 실망했을까요? 좌절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가버리시면 어떻게 하죠? 그냥 예수님이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냥 말뿐인 약속을 하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 자체로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믿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라는 그 말씀이 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나의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건물 안의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참일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이룸의 자리가 교회라는 십자가 있는 그 건물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도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 이렇게 우리 축복할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해 줍시다. 나도 너와 함께 할게. 서로 사랑하시죠? 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된 큰 박해로 사마리아의 큰 기쁨으로 예수님이 전해지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마리아를 넘어 끝까지 사도행전의 말씀, 아니 모든 66권의 성경 말씀이 여전히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소. 그러므로 당신이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소.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돛과 말씀의 닷,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순교, 스데반의 한 사람의 아름다운 순교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 항해 가운데 왜 마술사 시몬의 인생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을까? 이 또한 찬물을 끼얹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 시몬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사람들의 인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돈을 주고라도 그 성령의 권능을 사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의 믿음은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죠. 마술사 시몬처럼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돈과 인기와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돈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사려고 했던 죄를 범하였던 것이죠. 나는 시몬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는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배를 항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 키는 누가 지고 계세요?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의 선장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쥐고 있다면, 여전히 나의 계획과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냥 부단히 노력하고 힘에 붙여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세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가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신데, 여러분이 그 선장님을 팽개쳐버리고 여러분이 그 배의 키를 쥐고 가면 결국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간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 굴복하고 있는가, 말씀 앞에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로 인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사마리아로 전해졌던 거죠. 그리고 큰 기쁨이 되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던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지켜졌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나아가는 시작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마술사 시몬마저 복음 앞에 회개하며 변화시키신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거친 파도와 폭풍과 같은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목적지로 전진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키는 예수님이 쥐우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돛을 힘차게 펼쳐 올려서 말씀의 닻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려서 언제나 예수님 안에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겁니다. 내 삶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땅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전 드라마를 쓰실 겁니다. 그 드라마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시작이요. 오늘도 이 자리가 일어서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제 머리를 품어주옵소서. 능력의 팔로 우리 두 손을 함께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아오겠습니다.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배 선장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돛을 펼쳐 올리고 말씀에 닿지 않으며 말씀에 내릴지어다. 나의 인생의 배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항해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